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늘 하나님과 호흡하며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을 때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경배를,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저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는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저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구나.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구나.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이루.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소서. 늘 주님께 속한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내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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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의 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남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해 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서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벌써 긴 시간, 오늘 7번째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전 그들은 광야로 가게 하셨죠.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를 가고 싶지 않고 광야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광야 길로 걷게 하셨죠.
그 목적을 신명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평생 동안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했고 너희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 이 광야의 의미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광야는 바로 패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죠.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우리가 광야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신 그 분명한 목적,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곳이다 그랬는데,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광야는 이제 그런 곳이죠. 첫 번째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난 광야는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내가 고치겠다 그랬잖아요. 역병이 돌거나 메뚜기 떼로 인해서 소산물을 다 먹어치우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과실이 다 떨어져서 죽거나 병들어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셨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나는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건강의 문제가 결국은 면역력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면역력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방 우리가 병듭니다. 금방 감기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병에 우리가 쉽게 걸려요. 그러나 면역력이 깨지면 너무 아토피도 오고, 뭐 우리가 자가 면역 기능이 깨지면 불치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참 무서운 병이죠. 면역 기능이 깨져서 오는 병은 이게 내 몸을 내가 공격하기 때문에 내 세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NK 세포가 있어가지고 암 세포가 날마다 어떤 누구든지 다 만들어지지만 NK 세포가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발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항상 우리가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럴 때 NK 세포가 활성화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NK 세포가 이게 소멸되거나 줄어들어서 결국 암이 이제 발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의 이 메커니즘이 우리 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샬롬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치료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곳이 수르광야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 만난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봐라,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고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상기하셔서 뭔가가 내가 결핍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그들이 먹고 남게 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먹고 남기셨어요. 12광주리를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핍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좀 의뢰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자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탄과는 싸워야 되지만 사람과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이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간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승리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해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결국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면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 그거 알려주신 게 시내 광야에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 네, 성막입니다. 성막. 예배. 너희가 나만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 나는 이런 여호와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에 힘써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들의 풍습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도 무너져 가고 있고 예배도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렇게 예배 전에 최민순 권사님 차량 운행하면서 이제 타고 같이 오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교회 차 한 교회만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다른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들이 많은데 송강하고 이쪽 지역에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차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오다 보니까 저 교회가 또 하나 보이긴 하는데 깜깜해요. 불이 꺼 있어요. 수요일 예배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분들 중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없어져 가는 거죠. 예배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씨름하고 예배를 우리가 살려가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도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헛거라고 솔로몬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이것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놓쳤다가 결국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 느헤미야까지 다 말씀을 나눴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도 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또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리고 1948년도에 독립해서 지금의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건데 그 긴 시간 또 나라 없이 흩어지니까요. 그렇게 돼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수치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신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는 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 3월 1일 날 도착해서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약 1년을 신의 광야에서 머문 거예요. 그 전에 광야 여정은 사실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는 1월 14일 날 6월절을 보내고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한 15일 정도 만에 온 것이죠. 15일도 안 걸렸을 거예요. 지금 2월 달은 30일도 안 되니까. 15일 넘나요? 예, 한 40일 정도 되나요? 40몇 한 4일 정도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정도 여정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1년 머물렀으니까 1년이지 광야 여정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40년을 떠돌다 죽어요. 광야를 못 벗어났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보냈다가 악평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광야를 못 벗어나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언제까지 나를 못 믿겠냐. 가라고 했다.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가라 했는데 안 가잖아요. 거인족을 보고 나서 내가 함께 간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바로와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싸운 것 다 보여줬고,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보여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거 다 보여줬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공급하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또 안 믿어요. 여전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히 분노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은 결단코 그 맹세한 땅,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을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안 믿어요, 못 믿어, 그러면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신뢰를 못 받거나 그러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모멸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나를 멸시한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는 나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믿음으로 믿고 나가라. 믿음으로 너희는 나가라. 순종하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행하겠다.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기적을 보고 믿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좀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 처음에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은 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 믿음 갖고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 믿음인 거예요. 우리 행위로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절대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분명하게 원어의 의미는 저겁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에크와 에이스는 앞에 있는 영어의 전치사라고 보면 됩니다. 에크는 어디 어디로 밖으로, 에이스는 어디 어디 안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 밖으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에서 나와서 뒤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후자의 믿음이에요. 처음에 있는 전자의 믿음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뭐 계실 것 같아, 뭐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보니까 제가 대학 호서대나 배제대에서 강의할 때 그 학생들한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또 연결이 안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 물어보면 기독교라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고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달라요. 의인은 뒤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뒤에 있는 믿음으로. 앞에 있는 믿음은 출애굽할 때 모세의 말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떨기에서 나무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믿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뒤에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뒤에 있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떠돌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중요한데 저렇게 이제 40년 광야 여정을 쭉 정리를 하면 저런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모세를 원망했어요. 부추와 파, 뭐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못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 같은 경우는 모세를 또 비방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낸 정탐꾼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죠. 하나님 가라고 내가 함께 간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안 가고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일으켜요. 니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 이 레위 지파다. 왜 아론 계열만 제사장 역할을 하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오늘 그 이제 40년 여정의 끝자락에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는 중에
노뱀, 불뱀 사건이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일어난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사건들을 쭉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기에서 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이 저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탐꾼 보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악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떠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를 못 벗어나고 죽었잖아요. 또 하나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서는 고라와 다단 때는 아론을 반역했다면 뒤에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앞에서는 모세를 불신했다면 정탐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바 반석 사건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요. 왜 반역이라고 하냐면 저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던 것처럼 저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아주 큰 사건인 거죠. 무리바 반석의 사건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기는 했는데 그때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뭐 씨름하고 싸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을 두 번 내리치는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홧김에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을 내가지고 두 번을 내리쳐서 결국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화가 나서 홧김에 두 번 내리쳤다고 너는 못 가 이런다고 참 너무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줄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로 인해서 너도 못 들어간다 그랬겠습니까? 모세에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투는 차원이 아니고 홧김에 뭐 두 번 내리치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래서 그 반석을 무리바 반석이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 다 못 들어가고 이곳에서 미리암도 죽었고요. 그곳에서 호르산에서 아론도 죽었어요. 모세만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은 정복하고 그리고 느부산에서 죽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저 사건인데요. 이게 그 다음 세대 이끌고 이제 40년 여정 마치고 이제는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불뱀 사건도 일어나는데 노뱀이죠, 노뱀. 네, 이 노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2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과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지금 그들이 에돔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사해바다 밑에에 거기 세일산이 있는데 그 에돔,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사는 그 땅을 에돔 땅이라 불렀죠. 그곳으로 가면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곳을 우회해서 그들과 싸우면 안 되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회해서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게 하니까 이 40년을 떠돌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 또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지쳤어요. 거기다가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그 다음 세대들이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대 한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 이끌고 가는데 또 이런 일이 나오니까 또 다음 세대도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만나죠, 만나. 맨날 40년 내내 그거 먹으니까 이게 하찮은 거예요. 하도 먹으니까 맨날 그거는 뭐 자고 일어나면 맨날 또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흔해 빠진 거 아닙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 있고 또 남으면 또 썩어서 버리면 되고 또 있고 하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대만 특별히 공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비록 40년 동안 그것만 먹어서 질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하찮다 그래요. 하찮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모르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정말 그게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저렇게 울창하고 숲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참 산이 많습니다. 해외를 나가 보시면 산이 많다는 걸 금방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를 매우 매력적인 나라로 봐요. 산이 저렇게 있고 나무가 많은 거를 못 본다는 거죠. 중국만 가도 저런 곳이 없어요. 그냥 쫙 광활한 평야예요, 평야. 얼마나 넓은지 저는 아주 질려요, 질려.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이 평야만 있고 거기다가 다 옥수수만 심어놓고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좁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러니까 지루할 일이 없어요. 근데 중국 가보면 쫙 옥수수밭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예전에 백두산 한번 가본다고 그때 한번 우리 목회자들하고 가는데 중국을 통해 가니까 얼마나 끝없이 차를 타고 가도 옥수수밭이 끝없이 옆에 좌우로 다 옥수수밭이에요. 그러니까 질리니까 이제 잠을 자는 거 버스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참 우리나라가 귀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나무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근데 저 나무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전해야 되니까 거기다 좀 큰 나무 좀 사서 심고 싶은데 살려면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그루가. 그래서 저 산에는 저렇게 많은데 그 하나 갖다가 살려고 보면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데 돈 주고 살려고 보면 저거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거 한 그루 사오려면.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무슨 히톤치드요? 피톤치드 뭐 아무튼 좋은 것들이 다 숲에서 나오잖아요. 저런 것들이 흔하게 준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거 우리가 저렇게 많이 심어서 저 숲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저거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저거 못해요. 어떻게 그거 씨 뿌려서 언제 저거 해갖고 저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국은 그 광활한 사막을 저렇게 못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평생을 씨 뿌리고 나무 가꾸게 해갖고 숲을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값없이.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는 흔해요. 흔해. 너무 귀하니까. 그러나 사막에는 저는 나무가 없어요.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저 나무들이 숲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화성 가서 저는 화성 가서 산다고 하니까 저는 기가 막히죠. 왜 저런 데 가서 산다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돈 주고. 그리고 가면 못 돌아온다는데 그 많은 돈을 평생 동안 모아서 돈 벌어가지고 왜 화성 가서 산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좋은 땅을 놔두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좋은 땅을 다 갖고 싶어 하시는 저 다이아몬드, 보석. 저거 참 귀하지만 사실은 돌덩어리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돌덩어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거 없어도 삽니다. 근데 숲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정말 귀한 거는 하찮아 보이지만 사실 하찮은 게 아니라 귀한 거예요. 귀하니까 산소가 우리에게 흔한 거지. 이거 돈 주고 사 먹기 해서 조금만 줬으면 이거 어떡하겠어. 정말 귀해가지고 전쟁 납니다. 산소 얻으려고. 물이 너무 귀해지면 물 때문에 전쟁 나는 것처럼 정말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하게 얻을 수 있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만나를 주신 것 절대 하찮아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살아가도록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생기면 하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줬다는 건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근데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줄 알아요. 내가 일해서 버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재능도 주신 거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거지 어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이지 내가 수고로 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신 것이죠. 그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있었다가 또 뭐 물이 없으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사막의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들이 막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죠.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즉시 살았잖아요.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냥 놋뱀에 있는 그것만 보기만 하면 살게 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결국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거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들이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고 은혜를 몰랐는데 너희들이 은혜로 얻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라보기만 하면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무리 많이 줘도 은혜 모르면 원망, 불평, 내가 없는 거 보니까 맨날 결핍의식 그렇게 사는 거죠. 만족이 없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많은 거를 쌓아놔도 끝이 없잖아요. 부자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여정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은혜, 너희가 은혜로 살았고 또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놋뱀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늘 원망, 불평, 비방, 이게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남들을 섬길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주여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해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풍요로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부지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풍요로운 교회가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장소, 귀한 축복의 성전 되게 하소서.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무너져갈 때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감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늘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게 하셨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게 하셨던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 악평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세상일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무너져가는 때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정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 모든 그 리모델링의 과정,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시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가오니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열어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